37편 5절 말씀과 룻기 23장 10절 말씀입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승문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너무 평범하거나 너무 힘들다고 느껴진 적은 없습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하면 이 평범한 삶에서 특별한 의미를 찾을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평범한 일상에서 스페셜한 일을 찾을 수는 없는 것일까 하는 거죠. 우리는 이 스페셜이라고 하는 단어를 좋아하는데요. 이 스페셜이라는 단어는 보통과는 다른 특별한, 구별된 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평범하지 않고 그리고 눈에 띄고 의미가 있고 가치가 더해진 상태를 말할 때에 스페셜이라는 그런 단어를 씁니다. 보편적으로 사람들은 이 단어를 좋아하는데요. 이 단어를 들을 때마다 마음속에 어떠한 특별한 것을 기대하는 그런 기대감도 가지긴 합니다.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엇인가 특별한 것을 기대합니다. 그래서 부흥에도 참석해 보기도 하고 기도원에 올라가서 밤새도록 기도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40일을 정해서 40일 작성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더 나가서 금식 기도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특별한 시간을 통해서 특별한 체험을 이제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특별한 체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왜 하나님께서 특별한 체험을 하게 하셨는가 하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특별한 체험을 하게 하셨는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아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보편적으로 사람들은 스페셜한 것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이 특별한 것, 스페셜한 것은 5%에 불과합니다. 95%의 삶은 평범한 일상입니다. 그리고 그 평범한 일상생활 속에서도 여러분, 우리는 얼마든지 특별한 만남을 통해서 특별한 일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평범한 환경, 95%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특별한 의미를 찾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새벽에 일어나서 조용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성경책을 펴놓고 묵상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매일 수요일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특별한 만남이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특별한 상황에서만 우리를 특별하게 만나주시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일상 가운데서도 우리를 특별하게 만나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평범한 일상 가운데서도 우리를 특별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지요. 우리가 만약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평범한 95%의 그 일상을 특별하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성경에도 보면 평범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의 특별한 만남을 가진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곳은 특별한 장소가 아니었어요. 성전이 아니었습니다. 금식기도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모세는 평범한 일상생활을 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날마다 양을 치던 광야에서 불에 타지 않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죠. 그러자 그 땅이 거룩한 장소가 되게 되었고 모세의 하루는 특별한 하루가 되게 되었던 겁니다. 장소가 특별해서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것이 특별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후에 모세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순종하여서 그의 인생을 스페셜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95%의 평범한 일상생활 속에서도 우리는 특별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평범한 일상에서 가장 특별하신 하나님 만날 때에 우리의 일상은 특별해지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머무는 가정과 일터가 하나님을 만나는 특별한 장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평범한 일상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여 순종함을 통하여서 스페셜한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순종할 때 꼭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한 걸음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씩 따라가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아도 한 걸음, 이해되지 않아도 한 걸음, 결과가 없어 보여도 한 걸음씩 하나님을 신뢰하며 걸어가는 삶이 순종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순종에 쌓일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걸어가는 우리의 평범한 인생을 특별한 인생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너무나 급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한꺼번에 다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 이 길 끝은 어디입니까? 하나님, 이 선택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보여주시면 좋을 텐데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전체의 시나리오를 한 번에 다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 대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나를 신뢰하고 나와 함께 한 걸음을 내디딜 수는 없겠니? 오늘 나를 신뢰하고 나와 함께 한 걸음을 걸을 수는 없겠니? 라고 물으십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한 선교사가 아프리카 정글에서 이제 길을 그만 잃고 말았어요. 아무리 길을 찾으려고 해도 길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다행히 그 이제 정글에서 원주민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 원주민에게 사정사정해서 길 찾아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했더니 원주민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시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고는 길이 없는 숲속을 향해서 막 달려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선교사가 길 없는 곳으로 이 원주민이 가니까 마음이 불안해졌던 거예요. 불안해져서 그 원주민을 부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도대체 어디로 갑니까? 길이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어디로 가는 거예요? 길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 원주민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길이 없습니다. 내가 바로 길입니다. 믿고 따라오세요. 길은 없습니다. 내가 길입니다. 믿고 따라오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길을 다 보여주시면 좋을 텐데 다 보여주지 않으십니다. 보여주시기보다 하나님 자신을 따라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길이 되시기 때문에 나를 믿고 따라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가져 보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길이 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길이 되십니다. 주님을 신뢰함으로 길 되신 주님을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신뢰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순종의 발걸음을 옮기면 하나님은 우리의 평범한 일상을 특별한 일상으로 바꿔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고난의 시간, 우리가 생각했던 고통의 한가운데서 터져나온 왜라고 하는 이 질문을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스스로로 바꿔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을 통과하게 하시는 거죠. 동방여인이었던 욥은 7남 3녀와 많은 가축을 가지고 있었던 부자였어요. 그런데 한순간에 자녀와 재산을 다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온몸에 악상이 났습니다. 귀와 조국을 가져다가 자기의 몸을 긁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고통 속에 살아가게 되었어요. 이 모습을 보고 있었던 욥의 아내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키겠느뇨?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이런 상황인데 믿음 지켜서 뭐해?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입술로 죄를 짓지 않습니다. 욥기 2장 10절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뇨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욥은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욥의 이 아픔을 들었던 욥의 친구들이 이제 찾아오게 되었죠. 욥의 친구들이 찾아와서 욥을 보았더니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7일 동안 아무 말 없이 욥의 옆을 지키게 되었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자 그들은 욥을 위로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욥을 위로했지만 욥은 위로받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욥을 위로한다고 했던 그 말은 위로가 아니라 정죄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죄를 지어서 이와 같은 고통이 찾아온 거야 라고 말합니다.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아픔이 내게 찾아온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근데 욥은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가 죄를 짓지 않는 것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의 친구들은 죄 때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또 이렇게 된 것은 죄 때문이야. 욥은 말합니다. 아니다. 난 죄를 지은 것이 없어. 근데 또 친구들이 말합니다. 그러면 왜 이런 고난이 너에게 찾아왔겠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때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알 수 없다. 그러면서 욥기 23장 10절 말씀 가다 보니까 욥이 이렇게 고백하죠.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승같이 나오리라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모른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이런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고통 가운데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나는 모른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욥은 정말로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욥도 궁금한 것이 있었어요.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받아야 되는지 궁금했습니다. 나는 모르지만 정말 궁금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알려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욥기 10장 2절 보니까 하나님 나를 죄인 취급하지 마십시오. 무슨 일로 나 같은 자와 다투시는지 알려주십시오. 왜 그런지 나에게 좀 알려주세요.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하는지 하나님 알려주세요.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에 하나님은 대답하지 않습니다. 욥에게 고난의 원인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왜 내가 이렇게 아파야 됩니까? 하나님 왜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워야 됩니까? 하나님 이 고난의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물었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습니다. 내 고난이 이와 같은 거야 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60여 개의 질문을 통하여서 욥에게 대신 물으십니다. 욥의 질문에 대해서 답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다시 물으시는 거예요. 60여 개의 질문을 막 퍼부으시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여주십니다. 욥기 38장에 보면 내가 누구에게 무지하고 헛된 말로 내 죄를 의심하느냐?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 내가 거기에 있기라도 하였느냐? 바닷물이 땅속 못에서 터져나올 때에 누가 문을 닫아 바다를 가두었느냐?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아침마다 명령하여 동이 트게 해본 일이 있느냐? 새벽에게 명령하여 새벽에 제자리를 지게 한 일이 있느냐? 또 새벽에게 명령하여 땅을 옮깃 휘어잡듯이 거머쥐고 마구 흔들어서 악한 자들을 털어내게 한 일이 있느냐? 라고 하는 이와 같은 질문을 우리 60개의 질문을 다 퍼부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대답해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욥기 40장 2절에 보니까 전능한 하나님과 다투는 욥아 네가 나를 꾸짖을 셈이냐? 네가 나를 비난하니 어디 나에게 대답해보아라 하시면서 대답해보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욥은 하나님 이 고난의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었는데 하나님 오히려 욥에게 질문을 하시는 거죠. 질문을 하시면서 한번 대답해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욥은 하나님의 질문에 어떠한 답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욥이 대답할 수 없는 그런 질문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대답을 원하셨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60여 개의 질문을 막 이렇게 쏟아내신 것일까? 그것은 욥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바라보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욥으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바라보게끔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질문을 하신 거죠.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영적 원리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고통 중에 왜라고 하는 질문에 갇혀 있습니다. 우리가 왜라는 질문에 우리가 갇혀 있게 된다라고 한다면 절망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질문에만 갇혀 있다라고 한다면 절망이지만 하나님은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를 보게 하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질문을, 우리의 시선을 왜에서 누구에게로 바꾸어 주시는 거죠. 그렇게 해서 창조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폭포같은 질문에 욥은 자신의 고통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라보게 된 겁니다. 그랬을 때 욥은 더 이상 왜라고 하는 그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이렇게 고백해요. 욥기 42장 5절에 보니까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내가 온전히 몰랐던 것 회개합니다. 그런 고백 아니겠어요? 우리의 삶에 어려운 일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의 원인을 알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길을 주님께 맡길 수가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께 맡길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5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너희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맡긴다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행동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구체적 행동의 맡김입니다.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것이 나타난 구체적인 행동에 맡기는 거예요. 맡김은 내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증거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맡긴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맡긴다는 것. 이 맡긴다라고 하는 것으로 번역된 그 히브리 원어는 갈랄입니다. 갈랄. 본뜻은 굴려버린다. 굴리다. 그런 뜻이지요. 당시 사람들은 자신의 힘으로 들 수 없는 커다란 바위나 무거운 짐을 옮길 때 이 갈랄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를 썼습니다. 즉 맡긴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내 어깨 위에 있는 무거운 염료의 바위를 내 힘으로 짊어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깨 위로 힘껏 굴려보내는 그런 행위인 겁니다. 내 어깨에 있는 짐을 내가 짊어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힘껏 굴려보낸다. 이것이 맡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좀 여러분, 우리가 걱정의 짐을 짊어지고 끙끙대며 걸어가다가 지쳐 쓰러질 지경입니까? 그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 무거운 짐을 네가 지려고 하지 마라. 나에게 굴려보내라. 나에게 굴려보내라 라고 말씀합니다. 경제적인 문제, 자녀에 대한 염려, 건강의 문제, 보이지 않는 앞날의 짐, 그 모든 것을 주님께 갈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굴려보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굴려보낸다는 것은 무엇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굴려보낸다는 것은요,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방향을 전하는 겁니다. 나의 방법, 나의 계산, 나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하나님의 계산이 더 옳다고 인정하면서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바로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맡김은 포기가 아닙니다. 맡김은 방향 전환입니다. 나에게 하나님께 방향을 전하는 것, 그것이 바뀌는 것입니다.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는 것, 그것이 바로 맡기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꿀 때에 우리는 결과에 대한 모든 염려를 주님께 내려놓을 수가 있어요. 이 결과가 어떻게 될지 그 염려를 주님께 맡겨드릴 수 있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함을 통해서 순종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은 모습을 잘 보여줬던 사람이 바로 노아였어요. 이 맡김의 신앙을 잘 보여줬던 사람이 노아였습니다. 노아는 어려운 그 환경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신뢰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노아가 살고 있었던 시대의 사람들은 다 악했어요. 세상의 죄악으로 가득한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 가운데서도 노아는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었는데 그 평범한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런 삶을 살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세상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산 위에다가 방주를 지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때 노아는 하나님의 신뢰함으로 순종합니다. 산 위에 방주를 짓는 것은 바보 같은 일이었고 사람들의 조롱을 받는 그런 일이었지만 노아는요, 하나님의 신뢰함으로 끝까지 순종합니다. 그 결과까지 다 주님의 손에 맡기고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순종해서 방주를 만들게 되었고, 그리고 그 순종함을 통해서 노아의 가족은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노아의 삶은 평범한 일상에서 특별한 삶으로 바뀌어지게 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맡긴다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방관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맡겼으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 마음의 시선을 문제에서 하나님께로 돌리는 방향 전환, 그것이 맡김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한 염려를 주님께 굴려보내고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에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갈랄의 신앙입니다. 그것이 바로 맡김의 신앙이다라고 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과 어깨에 가장 무겁게 짓누르고 있는 인생의 돌덩어리가 있습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라는 질문에 갇혀서 절망의 채널만 보고 계시는 것은 아닙니까? 그 리모컨을 돌려서 나의 길을 아신 하나님께 시선을 한번 고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형편에서든지 우리의 생각보다 크신 하나님, 우리의 계획보다 선하신 하나님, 우리의 길이 되어주신 하나님께 인생의 무거운 짐을 갈랄하시기 바랍니다. 굴려 보내시기 바랍니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평범했던 우리의 일상이 스페셜한 삶으로 계속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